오늘부터 에스라서를 보겠습니다. 이 에스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그랬습니다. 끌려갔을 때 그 바벨론 땅에서 말씀을 전했던, 가르쳤던 그런 학사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끌려갔다 그랬습니다. 여호야김 왕 때 BC 605년에 다니엘 등이 잡혀서 왕과 함께 끌려갔고, 그 다음에 BC 597년에 2차로 여호야긴 왕 때에 에스겔 등이 또 끌려갔고, 마지막으로 이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할 때 BC 586년 시드기야 왕 때에 끌려갔다. 이렇게 3차에 걸쳐서 끌려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들려지는데요. 돌아올 때도 포로 기환이라고 합니다. 돌아올 때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1차는 BC 536년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인도로 돌아오게 되고,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포로에서 돌아온 것은 BC 457년에 에스라가, 이때 2차 때에 에스라가 돌아옵니다. 1차 때는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고, 2차 때에 에스라 때에는 이제 율법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주 목적이었고, 돌아오는 것도 3차 때는 BC 444년 이때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돌아와서 그 이제 무너진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1절에 보면요, 바사는 어느 나라입니까? 페르시아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이 바벨론 나라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래가지 못하고 이 페르시아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바사 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보는데 그냥 역사, 뭐 몇 년도에 뭔 일어나고 몇 년도에 뭔 일어나고 그런 사실적인 역사가 아니라 에스라가 보는 역사는 하나님 중심의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 중심의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문제를 보고 우리 앞에 있는 사건을 봐도 인간 중심, 내 중심으로 보지 말고 세상의 중심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말씀 중심으로 사건을 보고 역사를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역사를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힘이 있어서 풀어줬네 이렇게 보는데 에스라는 그렇게 안 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요? 감동시키셔서 에레미야를 통하여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앞에 역대하 36장 보면, 어제 말씀에 보면 36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것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자, 바벨론에서 몇 년이 있게 해야 한다요? 70년이 있으면 다시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그 선지서 예언서에 가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 왕, 세상 나라의 왕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감동시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교인들만 감동시켜서 일하시는 게 아니고 세상 나라 왕들, 세상 사람들도 들어 쓰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게 고레스 칙령이라고 합니다. 이제 포로로 붙들려 온 사람들이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라는 이런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칙령이 그 역대하 36장 22절 23절에 나온 내용이 바로 또 그대로 에스라 1장 1절에서 2절에 나옵니다. 바로 이어져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에스라가 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면요,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자, 에스라가 보는 역사 중에 중심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 왕이 와서 무너뜨린 그 예루살렘에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레스 왕이 고백하기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누가 주셨다고요?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야, 이 고레스가 멋진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믿는 성도보다 더 신앙이 좋지 않습니까? 세상 나라 왕, 이방 나라 왕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고백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왕, 믿음 있는 왕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이방 나라 페르시아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전해주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자, 바벨론 포로로 갈 때에 BC 605년 1차 포로 여호야김 시절에 포로로 끌려갈 때에 누가 끌려갔다고 그랬습니까? 다니엘을 비롯한 다니엘의 세 친구,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똑똑한 그 청년들이 끌려갈 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의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 또 이 페르시아 고레스 시대까지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이 지위가 높았습니까? 낮았습니까? 높았고 인정받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증거했다, 말씀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니엘이 잘했습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죽인다고 해도 그래도 문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겁내지 않냐고 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 영향을
고레스 왕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다니엘이 말씀을 전해줬어요. 누구에게 전해줬냐? 이 고레스 왕에게 전해줬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줬느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알고 있다가 전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벌써부터 하나님의 이 계획을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에레미야 선지자가 알고 고레스에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아니고 다니엘이 알고 전해줬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자, 여러 나라를 물리치고 왕이 되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다. 고레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우셨습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고 건축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된 말씀을 다니엘이 고레스에게 선포했고 고레스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 말씀대로 고레스의 칙령을 선포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역사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이든 좋은 일이든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정말 믿음의 눈이 열려지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라 정말 이 사람도 포로로 끌려간 사람인데 학사가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고 보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이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자, 이 페르시아 땅에 가서 이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갔습니다. 그 땅에서 정착하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황폐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이 지금 페르시아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오래 살다 보니까 다 자리를 잡고 정착하고 있는데 황폐화되고 완전히 그냥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데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적었다 하라 말이야. 그래도 어떤 사람들이 돌아가느냐? 감동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감동을 하는 사람, 좁은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 고생길이지만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고 그 하나님의 시온 산성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방법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성령의 인도받는 그 길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고 그 길이 바로 형통으로 가는 길이고 천국으로 가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에요. 그 사면 사람들이 온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예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그렇게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그 포로로 붙들려온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안 가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까지도 많은 것을 은과 금,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와주더라. 그런 예물을 가져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도 그 애굽 나라가 강한 나라입니다. 거기서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절대로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주지 않으려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치니까 할 수 없이 내보내되 그냥 내보냈습니까? 막 은금보화를 가져가라고 했습니까? 가져가.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냥 나가게 하신 게 아니고 은금으로 그냥 패물과 의복을 구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입게 해서 그런 거 다 가지고 나오게 하셨더라.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도 그랬고 여기서 지금 바벨론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갔다 나올 때도 하나님께서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이걸 그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도 많은 그 주변의 백성들이 은과 금과 그 모든 물품을 주면서 도와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됩니다. 자, 애굽이 큰 나라였는데 그 조그만 종살이하는 그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했고 이 페르시아 대제국입니다.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 그 조그만 유다 백성들 무엇하라고 도와줍니까?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감동하셨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7절에요.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그 뺏어왔던 성전 그릇들도 다 내줍니다. 고레스 왕이. 8절이에요.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서 다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이 세스바살이 누구라고요? 수룹바벨 총독. 수룹바벨. 이 수룹바벨이 총독이 되어 그 돌아가는 백성들을 잘 인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 중심으로 세워지니까요. 그렇게 해서 11절에 보면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수룹바벨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자, 예루살렘으로 스룹바벨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BC 536년에 돌아가는데 1차 포로 귀환하는데 뭐하러 갔다는 것입니까? 성전을 세우러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70년이 참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준 말씀대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 이방 나라 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성전을 다시 짓기에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 세상 만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의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